요한계시록 14장 Revelation chapter 14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으며 또 내가 자기 하프로 하프를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왕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을 주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 일정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셔서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표가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 계신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다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은 교회 시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2장, 3장은 7교회,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면서 역사적으로 앞으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4장, 5장에 가면 더 이상 교회란 이름이 없습니다. 자,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 있어요. 자, 형도의 휴거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특별히 18장까지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 땅에 전개되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19장 가면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요. 그래서 그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진멸하시고 이제 20장에 가면 천년 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장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오늘도 공부할 이 14장, 지금 세상은 7년 대환란 기간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계시록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14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과 그분을,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천사들과 그들의 메시지들, 이제 14장에는 새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땅의 수확, 이 수확이 무슨 수확인가?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수확은 의인을 모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 것을 수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제 추수 때에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4장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과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의
대조적인 면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대조적인 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그 선택이 그들에게는 어떤 영원한 결과가 오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원한 결과가 오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의의 길을 선택하면 의의 열매를, 악의 길을 선택하면 악의 열매를. 여러분 선택 그러니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내 선택, 나는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첫째로 삼고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선택을 매일 하셔야 돼요. 꼭 멀리 라이프, 여러분 매일 선택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라이프 선택 같은 소리.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살 것인가, 그 선택만 잘하면요 다른 라이프 선택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 7년을 살아보겠다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 그걸 택한 사람들, 그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을 이제 1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7년 대환란 동안에 세계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 지난번에 배웠죠.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잠시 후에 돌아가서 이제 우리 14장 1절을 읽으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들은 여자들로 더럽히지 않은 처녀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여자들로 더럽히지 않는 처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남자들인데 여자들로 더럽히지 않는 처녀란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은 세상에 때묻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을 순수한 처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순수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천사들과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천사는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영존하는 복음,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물론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벨론의 멸망이 뭐냐? 잘 들어봐요. 이건 역사적으로 있던 바벨론 왕국의 멸망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 멸망, 이게 나중에 17장에서 나오고 18장에서 나오고 바벨론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역사적인 도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7년 대환란 동안에는 누가 세상을 다스려요? 사탄이 배후에 소종하고 적그리스도를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거의 선자가 뒤에서 밀어주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거짓 선자가 종교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 종교의 힘이라는 게 무서워요. 보세요. 바벨론 왕국 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죠.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랬거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한테 절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자에게 절하라 그러면 자기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좀 아니다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이 종교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신을 만들었고 거기 경배하라 그러면 하거든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백성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강교한 줄 아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타락한 조직,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모든 면에서 아주 부패한 조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요. 그 조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린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잠시 후에 다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천사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영원한 불과 유황의 심판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세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천사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지옥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상황에서 인내하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휴식과 상급을 약속한 내용, 그리고 이제 땅의 수확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수확은 의인을 모시고 악인들을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거, 이것을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14장을 봐요. 14장 1절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여기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시온산에 서는 계시고, 자, 여기에 시온산은 여러분 잠깐 들어봐요. 여기에 시온산은 땅 위에 지금 그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켜 한 게 아니에요. 헤블리 시온산. 그걸 제가 언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려면 시간이 넘어간다. 제가 이제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시온산을 헤블리 마운튼, 여러분 사실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 곳, 나와 여러분도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의 지금 주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지금 주소지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옆에, 그러니까 우리는 헤블리 시티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우리의 주소가 거기에 이미 돼 있어요. Our permanent address, 영원한 permanent address라고 그랬죠. 영원한 address는 이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온산은 이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시온산을 가리킨 게 아니고 헤블리 그 시온산을 가리켰어요. 시온산 위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그러면 7장에서 나온 그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손을 못 대게 했어요. 아무리 적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또 이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탄도 손을 못 대도록 인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죠. 자, 이런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다 보고 있어요. 꼭 우리가 필름을 보듯이
사도 요한에게 이걸 다 보여주시면서 미래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보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으니 많은 말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으며 또 내가 각기 하프로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며, 이 14장에 보면요, 14장부터 쭉 하면 소리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천둥이 됐든지 뭐든지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심판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여기에 내 짐승은 천사들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특별히 시중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이런 그 천사들인데, 이제 그 체루빔이라고 하는 천사가 9계급으로 나누어 있는데 상당히 높은 계급에 속한 천사들을 대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장로들, 여기 장로들은 무슨 장로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24장로라고 그랬죠. 그 24장로가 어떻게 해서 24장로가 나왔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죠. 12명,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represent, 그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하늘나라 가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했어요?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정확하게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그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능히 노래를 배우지 못하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찬송을 부르죠. 왜 찬송가를 불러요? 왜 찬송가 불러요? 나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근데 이 내용들 보세요. 이 내용들, 가령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만 가서 그냥 찬송가만 부른다고 그 사람들이 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까 우리 이 찬송가, 영화롭다 낙원이요, 그 산에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의 갈터인데 구원 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 노래를 꾀꼬리같이 불러대도 그 사람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 않아요. 나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특송을 하겠대요. 그러면 자기가 유명한 상악 가수라 해야 돼. 그런데 이름을 대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유명하신 분을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저를 모르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화여대 상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큰 LA에서는 무슨 선교교회, 동양선교교회, 영락교회, 하여간 대형 교회들 가서 다 특송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특송을 좀 해주고 싶대요. 선심을 쓰겠다고. 그러면서 몇 명 모이냐고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특송을 하려면 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데요? 우선 저하고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뭔 인터뷰를요? 아니 그 동양선교회 같은 영락교회 그런 큰 교회들도 자기가 전화하면 감사하다고 언제든지 와서 특송해달라고 그런데 뭔 인터뷰?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교회 와서 특송하려면 먼저 나하고 만나서 내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 전화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 그렇다면 전화를 하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아이, 목사님, 저 그런 건 잘 모르고요. 제가 이화여대를 나왔고요. 제가 집사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설명해 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송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어떻게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긴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 앞에서 특송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는 줄 아세요? 이제 나중에는 심각해졌죠. 목사님, 그 누구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으면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특송,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 14만 4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한다. 그 구속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4절에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을 통해서 더럽히지 않았다, 그들은 처녀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 거기 한 동네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자식 놓고 안 살았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복음 전하는 전. 그러니까 전혀 세상과 타치함을 받지 않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여러분, 7년 대환란 동안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눈을 부릅쓰고 하는데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다고 그랬어요. 와,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더 이상 뭔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 아까 세 천사를 얘기했죠.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천사를 보냈지만 복음을 천사가 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7년 대환란 기간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혼을 인도해야 되니까 이 천사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존한 복음,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 영존하는 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 들어있어요. 복음을 말했더라.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전한 이 메시지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영광을 돌리라. 그들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나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더라. 그러니까 진짜 경배할 대상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분. 이게 누구를 가리켜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이 이제 천사가 전한 메시지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8절에 또 다른 천사, 이제 세 천사가 지금 나오는데 두 번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바벨론 도시가 아니고 바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이 조직 자체를, 여러분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지만 이 7년 대환란 동안은 이제 사탄이 배후에 조정해갖고 적그리스도가 앞장서서, 그래서 그 기간을 원월드 가버먼이라고 그래요. 원월드 가버먼. 정부가 하나뿐이에요. 7년 동안은 뭐 한국이 따로 있고 미국이 따로 있고 영국이 따로 있고 프랑스가 따로 있고 일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원월드, 한 정부예요. 한 정부. 그리고 종교도 한 종교예요. 그때는 뭐 크리스천교, 모슬람교 그런 거 없어요. 한 종교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시스템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 조직을. 그러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자가 만드는 그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주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 하십니까?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7년 특별히 대환란 동안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짓 선자의 영향을 받지 않을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부패시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악한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 표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하나의 진노의 포도즙이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진노의 포도즙, 섞임이 없다. 그 말은 완전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가요 이렇게 딱 담겨놓으면 하루아침에 발효가 돼갖고 100% 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 가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어요.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시느냐, 그가 10절 마지막 분 봐요.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 고통을 받으리니 11절 봐요.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끝이에요. 이제 영원한 심판, 밤과 낮 휴식이 없어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생각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느냐. 12절 보세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여러분 이 용어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만 이 과정을 이기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서 금방 적그리스도 표 받고 적그리스도 경배하고 그 7년을 살겠다고. 왜냐하면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지난번에 13장 배웠잖아요.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데 굶어 죽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참고 견딜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간을 인내를 해요.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들은 죽임을 당하죠. 이들은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하매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로다 하시더라. 그래 이제 그들의 수고 다 끝났어요. 이제 영원한 영광만 그들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7년을 살겠다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경배하면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참은 이들은 죽임은 당하지만 그들에게는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휴식,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그것만 이제 남아있어요. 14절 보세요.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이 낫이 뭐냐 그러면, 낫은 뭐 할 때 써요? 곡식을 추수할 때 쓰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골라서 이제 곡간에 넣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거 우리 또 와서 안 배워요. 오늘 14장 배웠으면 이것으로 끝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내용 하나를 듣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추수하는 날이에요. 1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죽게 거두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이게 뭐냐면 수확할 때가 됐다고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실 때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심에 땅이 수확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낫을 휘두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8절을 봐요. 또 불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도송이를 갖고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무르익도록 무르익어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딱 분리가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9절에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즙을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매. 여러분 자꾸만 이 포도즙 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여러분 옛날에 포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스가 되도록 어떻게 해서 포도를 따갖고 어떤 식으로 이게 주스를 만들었어요? 그 틀에 넣어가지고 때로는 사람이 가서 밟아갖고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완전히 해야 이게 다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남김없이 심판 받아야 될 자는 다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짜내신 것처럼, 그야말로 그 포도 아래서 그 즙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짜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 여러분 악인은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 악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전부 악인이에요.
서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여기서 이제 분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짐에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히니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되더라. 이 1600 스타디온이 내가 계산을 보니까 180마일이에요. 180마일. 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죽은 피가 1600 스타디온인데 마일로 따지면 180마일이에요. 그러면 180마일이면 자동차로 몇 시간을 운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지 상상하고도 남음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에서 쓴 무슨 그 공포 소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가 사도 요한을 기름 가마 속에 쳐 넣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귀양을 보냈다고요. 그거 가면 꼼짝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모섬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미래의 시간표를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보니 왜 그렇게 보여주신지 아세요? 꼭 그렇게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쯤 되면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계속돼요. 그런데도 보세요. 나중에 19장에 가면 아직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남아가지고 그 주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그 입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그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진멸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믿는 사람은 목숨을 잃지만 그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7년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주여 그에게 경배하면 영원한 불,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마음대로 떵떵거리고 살고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습이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 공중에 임하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님이 어느 순간에 공중에 임하신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